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러 오셨습니다. 제자 만들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예수님에 의해서 제자가 된 사람들은 이제 그 제자로 삶을 살면 똑같이 예수님이 가르치고 보여주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그 능력으로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게 되고 또 제자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도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게 의사입니다. 아무것도 의사로서의 지식이 없는 젊은 청년이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의 길을 가려고 하면 의사를 따라갑니다. 의대에 가서 의사의 가르침을 받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의사가 보여주는 대로 그렇게 하나하나 따르며 배우며 또 실습을 하며 또 혼도 나고 또 하나하나의 과정에 충실하면 그 사람도 이제 인턴되지 그 다음에 이제 전문의를 거쳐서 그도 이제 유능한 의사가 되면 또 뭘 하죠? 그러면 또 이제 제자를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을 또 가르치는 일을 하게 돼서 그 학생이 제자가 되었을 때 또 의사는 이제 보람이 됩니다. 또 그 제자는 또 그 길을 따르게 되고 또 의사를 또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제가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아주 쉽게 예로 드는 것입니다. 여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에 대한 결과죠.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뭘 보고 그 본 것을 이제 따르려 하고 배우려 하고 그러면 다 많은 영역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긴 인간의 삶이니까
인간의 삶의 열매를 그대로 추구하게 됩니다. 얻게 됩니다. 셰프가 되고 싶어서 셰프를 따르고, 또 도자기공이 되고 싶으면 도공을 따라가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를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기술을 배우는 거죠. 랍비가 와서 나도 당신과 같은 그런 유능한 능력 있는 설교를 나도 배우고 싶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는 그 당시에 랍비들, 서기관 중에 서기관들도 당신의 가르침과는 더 탁월해 보이니까 나는 당신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올 만큼 예수님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설교도 탁월하고, 또 거기다 뭐도 있었죠? 능력도 있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심지어는 풍랑을 잠잠케 하며. 그런데 이제 그 이상의 세계를 막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니 내가 말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수시로 들으며 그의 가르침을 그가 일하니 나도 일하고, 지금 그 이전에 선지자들이, 종들이 뭔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은사를 받고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내가 들었고 전하였고 그런 것들을 하는 그 이상의 차원의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지금 계속 우리말로 직통계시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너무나 빈번하게 사용하고, 그 능력의 큼이 이전과는 비할 수가 없는. 거기다가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변화산에 올라가서 막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신비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물론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 막 회리바람에 하늘로 승천하는 그 신비한 광경을 보기도 했지만, 이것은 그 차원 이상의 막 하늘의 영광을 직접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이렇게 보고 막 그 주님의 음성을 제자들도 이제 다이렉트로 듣는 거죠. 이건 놀라운 어떤 특별한 종들만 경험했던 세계가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나 같은 베드로가, 나 같은 이런 하찮은 존재에게 어떻게 모세가 본 그런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성경에서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런 음성을 들었던 이런 특별한 종들에게 일어났던, 그들은 회당에 나아가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회당장이 읽고, 또는 랍비가 말하면 이제 우리 조상들에게 나타났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특별한 종들, 위대한 모세, 위대한 왕 다윗, 어떻게 하나님이 저들을 그렇게 사랑하실까? 어떻게 보면 그들은 모세의 발끝에도, 그렇죠? 다윗의 그 앞에 엎드려서 왕이여 하는 것만 해도, 그 왕께 충성하는 것만 해도 이건 대단한, 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간다? 그건 꿈꿀 수 없는 일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어부들, 출신도 배경도 그 당시 무슨 서기관 중에 서기관들의 그런 특별한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고 열심을 낸 적도 없는 너무 평범한, 그렇죠? 그런 유대인 중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을 만한 그냥 교회 평신도 그냥 서리 집사, 그렇죠? 서리 집사, 아주 이 설익은 집사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마 자다가도 이게 꿈인지 생신지 내가 본 게 진짜인지 그러니까 막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걸 보고는 이 지금 베드로는 막 흥분을 해갖고 여기다 초막집 짓고 막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이게 꿈인가 이거 생신가 막 아마 볼을 엄청 꼬집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지금 이전에 우리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열심 속에 경험했던 그런 신앙의 체계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차원이 다르면 이제 뭐가 실지 이렇게 생기냐면 이건 내가 뭘 하면 되는 것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서기관 바리새인을 따라가면 나도 새벽기도 빼먹으면 안 되지. 그래 내가 미쳤지. 잠자봐야 배나 나오지. 잠만 들을지 이거 뭐 죄책감만 들고 하나님한테 송구하고.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보면 뭐가 자꾸 와요? 죄책감이 오고 내가 이제 이빨을 깨물고 내가 이제 새벽에 꼭 깨야지. 내가 이제 헌금 안 떼먹을 거야. 얼마나 참 은혜스러워. 얼마나 저렇게 믿음이 좋아 보여. 저들은 얼마나 당당할까. 왜 깨끗하잖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다 했으니 얼마나 편해. 근데 떼먹고도 불편하고 안 나가도 불편하고 그게 하나하나 여기 막 때처럼 막 옹이진 것처럼 그런 게 늘 걸려서 고개도 그렇죠. 그러다 좀 뭔가 봉사하고 나면 그럼 오늘은 좀 주님 앞에 나도 좀 열심히 그러면 또 막 이러는데 이게 작심삼일이고 또 일이 바쁘면 밤새 그물질하고 피곤하면 어머 또 새벽기도 놓쳤네 그럴 거 아니에요. 또 무슨 일이 생겨서 그냥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으면 또 아이고 헌금할 돈이 없구나 그 수준이었다는.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면 이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주는 이 신앙의 체계는 뭔가 헌금을 하느니 안 하느니 새벽 기도를 하느니 안 하느니 뭔가 열심을 하면 되는 차원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니까 사실은 따라가는 제자 입장에선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요즘 새롭게 해석한 아브라함이 될 수밖에. 뭐요? 아니 막 문둥병을 고치는데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가 나도 막 얍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네? 아니 한번 여러분 나는요 성경을 볼 때 이 속에 들어가 보거든. 내가 예수님 따라가 본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는 걸 보면 그렇죠? 막 소를 떨면 되는 거예요. 막 얹어놓고 막 진동을 일으키고 막 때려 안찰해 그러면 막 문둥병이 막 떨어져 나가. 어떻게 새살이 돋을 때까지 막 두들겨 패? 뭘 어떻게 긁어? 할렐루야 거기 막 피나게 한다는데 뭘 어떡하라고.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님이 하는 걸 따라가는 제자 입장에서는요 보면 볼수록 뭐예요? 이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아니면 참 어떻게 저런 능력이. 저건 어떻게 기도 한 10시간 하면 되는 거예요? 3박 4일 막 금식하면 되는 일인가요 저게? 뭔가 내가 뭘 하면 되는 차원을 보여준 게 예수님이 있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래 진짜 내가 이제 새벽마다 해야지 이제 미리미리 헌금도 딱딱 떼놔야지 내가 우선순위 이건 못하니까 밀리네 아주 그냥 딱 먼저 떼놓고 내가 이건 꼭 지켜야지 또 그러죠? 뭔가 막 결심을 하고 막 각오하고 막 미리미리 막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수도 있겠다. 할 수 있는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는 건 할 수 없는 신앙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에서 우리 제자 훈련 코스를 보면요, 뭘 보여줘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있는가를 보여줘야 해요. 그걸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그래서 그 과정을 먼저 통과한 어떤 사람들의 간증. 거기 여러분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왜 변화가 없어요? 변화 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의 행위로 경건의 모양이나 경건의 유익이 보여지는 차원과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는 차원은 어떻게 해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도와 바리새인들의 제자도는 여러분 목표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서 나는 이제 제자 훈련에 이제 뭐예요? 처음 세례반 또는 그렇죠? 기초반, 그 다음에 중급반, 그 다음에 상급반 또는 무슨 코스. 그걸 막 하면 어떻게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유익이 있어요. 뭐가 좀 달라져요? 헌신의 내용이 좀 달라져요. 헌금 생활 잘하고요. 봉사 생활을 더 잘해요. 이타적으로 행동을 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따라오너라 할 때, 야, 너 이전보다 봉사 더 하게 하고, 또 희생 좀 더 하게 하고, 또 헌금도 더 잘하고, 또 뭔가 정한 것을 잘 지키는 신앙인을 목표로 예수님이 요구하고 가르치는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을 때 교회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교회에 가면, 그죠? 교회에 가면 교회가 뭔가를 보여줘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고 이제 성도들에게 전도에서 오는 전도 축제라든가 뭔가 초청잔치를 해서 예수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하고 이제 변화의 뭔가 예를 보여줘요. 간증자도 보여주고 또 실제 일어난 일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아멘 하고 그걸 바라게 되고 그걸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여기는 어떤 은혜가 있는 교회, 참 여기는 많은 영적 성장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야, 저기는 아주 생명이 있어, 은혜가 있어, 능력이 있어. 그러면 야, 거기 가자. 이 교회가 지금 아주 부흥이야 라고 말하는 그 부흥이 지금 어떤 부흥인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부흥은 무엇일까? 먼저 주님이 약속한 부흥은 에스겔 마른 골짜기의 뼈들이 저 뼈가 살겠느냐? 죽은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것. 그렇죠? 근데 굉장히 차원이 다른 것 같은데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렇죠? 그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거기에 살을 입히고 피를 입혀서 이제 죽어서 아예 저 뼈골이 진토가 된 그 마른 뼈가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고 강력한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났다가 아니라 나사로가 살아났어요라는 차원이 아니라 뭐가 됐다고요? 군대가 됐다. 군사가 됐다. 그러니까 죄에 져서 죽어서
아주 뭐예요? 그냥 아무 힘도 쓸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게 죽은 자가 뭐가 됐다고? 싸우는 자가 됐고 이기는 자가 됐다. 여러분 이게 군사로 바꾸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지금 열심히 하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너희들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너희들에게는 뭐가 없다? 성령의 능력이 없다. 너희들은 사단을 이기는 능력도 없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도 없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도 없고 사람과 사단의 시험, 세상 유혹, 돈만 조금 흔들어도 그냥 거기에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오늘 찬양하는데 뭔 장면을 보여주냐면 잘 훈련된 개가 주인이 여기다 고기를 딱 갖다 놨는데 똥개는 어떻게 해요? 인정사정 볼 것도 없죠. 뭐예요? 먹이다. 그거 막 물어뜯는데 이거 참 훈련된 그 개는 누구를 쳐다봐요? 이 고기를 안 쳐다보고 주인을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개도 지금 주인의 허락 없이는 이 고기를 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개한테는 고기는 뭐예요? 우린 개가 안 돼봐서 그래. 근데 지금 풍랑을 보고 빠지는 그 모습이나 제가 늘 주님한테 테스트 받은 게 뭐야? 현찰 100억이 떨어져. 아니 1억이라도 좀 시험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현찰 100억이 꼭 구권으로 떨어져 있어. 구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신권은 번호가 다 추적이 되는데 이거는 아주 아무 추적이 안 되는 돈이 왜 그냥 이렇게 가방에 이렇게 열려서 툭 떨어져 있는데 그것도 뒷골목에. 그것도 사람이 없는 곳에. 거기에 딱 떨어져 있어. 어떡할 거니? 저기 왜, 누가 잃어버렸네? 빨리 경찰서 주인 찾아줘야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하고 갖다 줄 때는 은혜 중이고요. 갖다 주면 경찰관이 훔쳐갈 거야. 저건 내가 찾아줘야지. 거기 꼭 뭐가 들어가요? 내가 찾아줘야지 하고 이제 이게 유보가 돼. 내가 할 일이 그냥 그 일을 하도록 경찰서에 갖다 주면 나는 이제 빨리 또 뭘 해야 돼?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찾아줘야 되고 그 주인한테 생색도 나야 되고 뭔가 여기 뒷궁리가 있을 땐 경찰서로 안 가고 자꾸 딴 궁리를 해요. 거기다 조금 더 딴 궁리가 생기는 날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나? 라고 여기에 내 해석이 들어가기 시작해. 그건 누가 주는 거라고?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그게 마귀가 준다고 들어와요? 아니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나? 주의 일 하라고 하나? 그러면 내가 돈을 막 나눠주는 역할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그게 내가 할 일인데 지금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생색나고 싶고 그걸로 폼 재고 싶고 그건 본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딴 걸 보는 거죠. 예수님을 보지 않게 하려고 그걸 자꾸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이걸로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지금 왜 살고 너는 지금 예수 믿는 게 뭐냐? 이 목적을 자꾸 묻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이 개도요, 주인을 알아봐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주인을 쳐다보고 있는 개의 모습을 찬양 가운데 이렇게 하는데 충성스러운 개는 눈앞에 있는 그 고기를 쳐다도 안 보고 톡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어떤 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개만도 못해. 개 본능에 끌려다니고 그죠? 자기 욕망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주인을 보고 주인이 뭐라 하나 거기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한갓 미물도 그러한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우리 제자를 우리 부르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죠? 단순히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유가 아니라,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는요, 자기가 무엇을 위하는가가 그 사람의 가치라는 거예요. 먹을 걸 위하면 짐승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는 그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가 그 사람이 가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가치가 누구죠? 하나님. 모든 만물 속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그럴 때 인간은 가장 가치가 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금 자꾸 뭘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뜻을, 내가 여기 왜 왔고, 우리도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그렇죠? 내가 지금 오늘 왜 사는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뭔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예요? 다리 밑에서 먹고 마시는 걸 즐거워하는 거지 수준으로 살 것이고, 내가 온 것이 그러니까 출신을 따지는 거예요. 그 출신이 너의 근본이 된다는, 거기서 온 그 풍토에서, 그죠? 내 삶의 목적이 이미 거기서부터, 업으로 태어났더니 뭐가? 나는 업으로 사는 거야. 내가 육신에 부모가 의사로 사는 걸 보니까, 나는 의사의 자녀고 나는 의사로 사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그 사람의 이 뿌리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뿌리를. 출신을 자꾸 따지고 근본을 자꾸 생각하는 건 나는 어디서 왔는가예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자식은 보이지 않게 눈치를 봐요. 왜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준 부모님의 뜻을 자꾸 뭔가 의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네가 독립해서 네가 원하는 것을 살아라. 그러면 이제 그때는 우리는 그러지만, 그래도 왜 클 때부터 왜 자꾸 부모 눈치를 봤어요? 우리 본능적으로 내가 그냥 임의로 태어난 게 아니라 나에게 지금 육신적으로 생명을 주신 저 부모의 뜻을 이렇게 존재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렇게 구하게 돼 있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지은 이 영적 원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육신에 대하여 죽고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면, 나는 이제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았다면, 보내신 이의 생명을 주신 분의 뜻을 구하는 게 이게 영적 본능이라는 거예요. 한갓 미물도 자기 주인을 쳐다보면서 주인의 뜻을 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나한테 시킬 일이 뭐예요? 먹어라 그러면 먹을 것이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 저기 가서 딴 거 가져와 그러면 멍멍이는 뭐 한다고요? 이거 안 쳐다보고 그거 한다는 거야. 잘했어 그러면 이거 먹어 하면 그때는 이 멍멍이도 이걸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장면을 주셨을까? 한갓 미물도 주인의 뜻을 묻는다는 거예요. 이 육의 본능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통해서 육신의 본능에 대하여 죽은 자고, 자꾸 이게 나를 지배하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요. 이제 나에게 이제 생명을 주신,
나에게 이제 인간을 지은 하나님의 그 원 목적을 알게 하신 그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제 우리로 알게 하고 그것을 믿게 하고 그 알고 믿는 게 영생이고 그게 믿음이니까 그러면 뭐가 온다고요? 성령이 오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 알도록 깨닫게 하려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멍이도 주인을 쳐다보면 주인이 지금은 야 그냥 먹어. 그러면 걔는 뭐 하면 돼요? 먹으면 되고 저 문 앞에 가서 뭐 좀 가져와. 그러면 이제 멍멍이는 그걸 얼른 갖다 와서 해놓고는 뭘 보는 거예요? 이렇게 주인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칭찬은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주인이 제가 그 짧은 순간에 멍멍이의 그 이미지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조금 비유가 너무 그렇지만 여러분 저한테는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제자도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 내 뜻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지금 막 아파서 죽게 됐다는데 나의 친구 나한테 잘해준 나사로 나한테 저렇게 잘해줬으니까 내가 빨리 찾아가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아버지의 뜻을 묻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그래서 일부러 발걸음을 늦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게 너무 사명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왜 왔는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영생을 주려 오셨는데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자만 그를 내가 끝까지 뭐 해야겠다고? 내가 인도하겠고, 내가 책임지겠고, 내가 보호하겠고, 내가 그를 가르치겠고, 내가 그를 세우겠고.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 주님은 거기에 충실하신 거예요, 지금. 다른 일에는 주님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이걸 아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한테. 의사는 의사의 본분에 충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해져요, 자꾸. 제자는 자기가 왜 지금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라 하면 그 일을 하면 주님이 뭐 한다? 그 일을 하도록 인권, 물권, 영권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리라. 뭘 더하는데요? 여러분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의 주권이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일도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이에요. 이 여자가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준 양이라 이런 양을 지금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에게 자신을 알려줘요. 자기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영생을 주러 온. 너 지금 네가 남편이 있는데 다 남편이 아니다. 이 여자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는요 주님이 뭘 자꾸 저거 하냐면 주님이 나를 다 아는구나. 다 아는구나. 내 실력을 아는구나. 나의 미련도 아는구나. 내가 어디서 안 되는지도 아는구나. 그러니까 자책하거나 자기 속에 파고들 필요가 없어요. 환자는요, 내가 나를 고치는 게 아니라 의사가 나를 고치는 거니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는 거예요. 주님 실력으로 나를 바꾸실 거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고요. 약할 때 강함이 오는 거예요. 왜? 약한 줄 알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는 뭐예요? 나로부터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맨날 작심삼일이지? 예?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지? 그러니까 머리가 안 도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뭐 하라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주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 세상은 세상 삶의 능력 가지고 노력, 근면하면 돼. 근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부어주는 은혜로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노력은 하지 말라. 아니에요, 여러분. 구하래요. 근데 뭘 구하라는 거야? 여기는 먹을 걸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여기는 뭐 하라고요? 진짜 우리에게 제자에게 필요한 건 영적 능력인데, 그렇죠? 오래 기도하여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우리의 행위에 어떤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믿고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러니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듣고 주님이 자꾸 자기에게, 그래서 지금 이 여자에게 뭘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예수님이 알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는 이 여자의 행위에 있어요? 예수님의 행위에 있어요? 여자는 자꾸 딴소리하고 있다니까. 응? 저 그리심 산에서 뭐 자꾸 딴 얘기를 해요.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르는지 알고 왔다고. 아우 쪽팔려. 아우 창피해. 굉장한 이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게 교만이라고. 모르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니까 뭐 하면 돼요? 주님 난 몰라요. 또 말했는데 또 몰라요.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달라붙어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어린애처럼 계속 뭐하라고? 구하라, 찾으라. 구할 때까지 구하고 찾을 때까지 찾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 그러면 줄 거라는 거예요. 누구는 한 번에, 누구는 10번에, 누구는 100번에.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숫자에 있어요? 아니면 얻고 싶은 것이 올 때까지예요? 올 때까지예요. 올 때까지.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난 100번이야. 나는 한 번이야. 나는 어떻게 딱 하면 딱이야. 여러분 주시는 분의 은혜예요. 근데 꼭 받은 사람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한 번에 받았다? 옆에서는 야, 난 100번이나 했어. 한 번도 자랑이고 100번도 자랑이에요. 여러분 이건 진짜 뭘 몰라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몰라서 그런 거야. 한 번에 받은 사람도 뭐야? 하나님이 나를 이 나의 미련퉁이를 내 인내 없음을 알고 난 2번, 3번 이렇게 못하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한 번에 들어주셨네. 나를 알고 100번에 들어준 사람은 참 내가 끈기가 없으니까 나한테 끈기를 주려고 아주 일부러 아주 오래 참으시면서 계속 구하게 하셨구나. 결국은 나한테 없는 뭐예요? 인내를 이렇게 주님이 하실 수도 있는데 한 번 해줄 수 있는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100번을 하게 하셨구나. 지나고 나면 이게 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 지난하게 지루하게 뭐 해도 안 된 사람이 자존감이 푹 떨어지니까 주님이 그냥 한 번에 딱 주니까 나 이렇게 한 번에 뭘 살려주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를 이렇게 나에게 눌렸던 이걸 좀 풀어주려고 나한테 맞추신 건데 뭘 또 자랑해? 나는 한 번이야. 뭐에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근데 여러분 이제 주님은요, 주님이 누구인가요? 참 어떻게 이렇게 나를 아실까? 제자는요, 자꾸 이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면 아가 돼요. 아브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은 진짜 날 알아. 날 알아요. 실패까지도 주님은 왜 그 과정을 하게 하셨는지를 나로 알고 맞습니다. 주님. 진짜 주님 옳습니다. 그래서 주님밖에는 내가 의지할 데가 없고 자랑할 게 없습니다를 진짜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자꾸 이렇게 내가 이건요 주님의 제자도가 아니라 종교에 빠져 있는 가르침에 있을 때예요.
이 여자가 지금 가서 지금 열심히 동네 사람한테 전도해요. 지금 이 여자의 열심인 것 같지만 뭐죠? 주님한테 받은 거 어떻게 이걸 알지? 그거다 주님을 만났더니 뭐가 풀려? 묶였던 게 확 풀리는 거. 저분은 메시아인데 이 나를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나를 만나러 오셨고 지금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뭐한다? 목마름이 확 말씀이 능력이거든. 여기는 그게 없는 것 같지만 들은 사람은 아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씻겨. 그래서 이 생수가 뭔지를요. 그래 이제부터 내가 생수를 줄게 하고 뭐 여기다 물병에다 이건 특별 생수 이렇게 해서 주지 않는데 누가 말하기만 하면 주님이 말하기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두려워 말라 했더니 뭐가 확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도는요.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도 그래서요. 아주 중요한 제자도의 원리를 얘기를 해요. 응? 뭐예요? 지금 이 여자가 누가 한 것을 증거해요? 내가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물 들어갔어. 응? 내가가 아니라고. 주님이 날 만나셨어요. 아무도 날 찾지 않는데 주님은 날 찾아오셨어. 아무도 나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나를 이용해 먹고 그쵸? 나의 몸뚱이만 예? 나의 자신의 필요만 생각해서 진짜 나는 왜 이렇게 무가치할까? 나는 왜 이렇게 참 이 인생이 뭘까? 그냥 아무도 사람 만나기 싫어서 저 낮에 뜨거운 태양빛에 사람 눈길 피하며 물 들어가는 이 여자의 마음은 얼마나 비참했는데 근데 누가 이 여자의 마음을 누가 만져줘요? 주님이 위로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만나주니까 녹아버려. 그냥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여기 확 찌그러졌던 마음이 쑥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누가 날 사랑해주고 누가 날 알아주니까 주님이 알아주는 것이 그냥 확 오는 순간이요. 여기가 그냥 이렇게 펴져. 이미 묶였던 것이 풀리니까 뭐 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 자기가 피했던 그 동네 사람을 찾아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한 거라고요? 본인이 한 게 아니야. 주님이 한 거예요. 이게 은혜의 세계예요. 제자도는요. 주님이 하시면 나타나는 변화예요. 변화를 주는. 아니 저 여자가 웬일이야? 저 말도 못하는 여자가 왜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저 여자는 뭐 성경도 몰랐는데 지금 저렇게 아니 저 여자는 맨날 그냥 막 우울하고 말도 못하고 근데 저 왜 이렇게 눈이 반짝거려? 저 얼굴은 왜 이렇게 빛이 나? 저 자신감은 어디서? 복권이라도 맞은 거야? 근데 뭐 왜 저렇게 당당할까? 사람들은 뭘 보는 거예요? 그 여자의 이전과 이유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근데 누구를 만났더니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 제자도는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증인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교육이 아니에요. 제가 이 비유를 뭐라고 해요? 애를 낳은 여자는 산부인과에 대한 관련 서적을 1, 2, 3, 4 배워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낳은 사람만이 아는 그걸 뭐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걸 못한다니까. 내가 왜 이 예를 왜 쓰는 줄 아세요? 설명을 못하는 거야. 머리가 멍해져. 애 낳는 얘기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멍해져. 없으니까. 그건 왜 보여주지도 않아. 보면 흉내를 날 텐데.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냥 낳았대. 그래서 나중에 뭐 만들었어요? 아들입니다. 뭐 이 얘기만 들은 거야. 우리들은. 그리고 그 괜히 그 출산할 때 옆에 가면 머리 쥐어 뜯긴다. 뭐 이런 거밖에 몰라. 뭐 어마어마하게 소리 지른다. 몇 시간 걸렸대.
그 몇 시간은 옆에,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은 몰라. 밖에 있는 사람은. 그니 뭘 알아. 이건 비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가 그래요. 이건 받으면요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요, 군대 갔다 온 남자와 안 갔다 온 남자는요, 군대 얘기하면, 군대 안 갔다 온 남자는 저기서 딴짓 해야 돼요. 응? 왜? 갔다 온 사람은요, 이건 3박 4일, 왜? 몇 년을 울고 먹어, 아주. 수십 년 지났는데, 어제 얘기처럼 하는 게 뭐예요? 군대 얘기예요. 뭐예요? 거기서 자기가 경험한 거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이 경험한 거니까요, 이건 하루 종일 얘기해도 막 그냥 새록새록.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동네 사람들이 와갖고, 저기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이 여자가 갑자기 은혜 받고 지금 막, 예? 갑자기 자기가 집사래 이제. 또 은혜 받아갖고 그랬더니, 예? 집사를 줬어 그랬더니, 집사님이 전도왕이야, 전도왕. 그랬더니 딱 교회 왔더니 이제 누가 만나줘야만 이 얘기가 나와요. 이 동네 사람들이. 이제 내가 믿는 것은, 내가 은혜 받은 그 김 집사의 말을 듣고 교회 생활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누구를 만나봤다고? 그 여자를 만나주신 그 주님을 나도 이제 직접 만났다. 그러니까 이 제자는요, 시작부터 끝까지 누가 하는 거라고? 주님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나와서 막 간증하면 은혜는 받죠. 아, 그러는구나. 그래, 나도 집에 가서 뭘 해야지. 그 사람 말을 듣고 집에 가서 나도 열심히 봉사해야지. 마누라한테 잘해줘야지. 애들한테 이렇게 배운 대로 내가 잘해야지. 그것도 변화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여자 안에서 죽었던 영혼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구나. 누구예요? 자기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제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살던 이 죄인은 죽고 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이렇게 바꾼 것이 내 영혼이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심으로 된 게 아니라,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사람 말로 된 게 아니라, 누가 하니까 따라하기 한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한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듣게 하는 그 노력과 과정 속에 100번을 하건 1번을 한 번을 하건, 100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을 한 게 아니고 3번을 한 게 아니고 중얼중얼 이게 아니라 뭐가? 외운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만나 주셔야 된다? 주님이 만날 때까지,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 줄 때까지, 은혜가 오면 영혼이 소생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이렇게 될 때까지 노력하지 말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물이 있어야 되는데 생수가 나올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파래요. 붙들어 보래. 나와서 들으래. 몇 번 들어요? 라고 주님이 말하지. 들으라. 깨달을 때까지 들으라. 누구는 3번에, 누구는 10번에, 누구는 1번에. 그건 누가 정한다? 주님이 정한다. 그 번에 몇 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올 때까지 주님이 이렇게 해주는, 약속대로 해주는 것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주님이 약속대로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말은 우리가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뭐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은혜의 통로, 말씀, 기도. 얼마나 몇 시간 하느냐를 그래서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막 걷기도 하고, 그렇죠? 부르짖기도 하고, 각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님이 은혜 주시는 그래서 이게 공식이 되질 않아요. 방법론에 있지 않다고요. 방법을 따라 기계적으로 만나주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 주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각 사람이 지금 그 인도함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사 누구는 부엌에서 그냥 봉사하면서 거기서 주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면 이 여자를 만나주시는 것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 이거는 거룩하고 이거는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직장에서 아침에 거기다 자기 책상 밑에다가 기도 방석 하나 안 보이게 싹 갖다 놓는데요. 거기서 무릎 꿇고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거기서 몇 분 해요? 우리는 꼭 그런 거 물어.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요? 어떻게 해요? 자꾸 행위를 말하지만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예? 1분을 하건 1시간 그냥 기도했는데 은혜 주시면 어머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응? 짧게 기도해도 감동이 올 때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실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와야 돼. 열심히 하면 뭐예요? 그렇죠? 내가 여러분 여기 돈 벌러 왔어요, 주님. 여기서 만날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일이 다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누가? 우리 주님이 이걸 사용해 주셔야 하는데 그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아무리 설교해도 주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숫자가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 듣고 싶은 소리를 들으러 오면 아무리 많이 와도 그건 다 소용없는 거거든. 누구의 음성이 지금 여기 선포돼야 돼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성령의 감동, 주님을 깨닫는 거. 아, 그래, 맞아. 저게 맞아.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자를 그렇게 만나주셨지. 맞아. 내가 그럴 때, 내가 가장 힘들 때 주님은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참 그 생수를 주셨어. 그래서 내가 묶인 게 그때 풀어졌지. 근데 그것을 계속 그 흐름을 탔어야 되는데 내가 또 뭐 한 거예요? 그때 또 반짝하고 또 내가 육신을 붙들고 인간을 붙들고 헛된 걸 붙들으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니까 또 메말라 가는 거야. 또 메말라. 아, 그렇구나. 돌아보라고요. 돌아보라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지 내가 그때 필요하면 왔다가 가는 건지 여기 있는다고 다 있는 게 아니고 밖에 있는다고 여기 없는 게 아닌 거예요. 누구 앞에? 주님 앞에. 주님이 지금 이 여자를 만나주신 거지. 날마다 제자는 뭐 하는 거야? 날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날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죠? 주님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하려고 그러면 아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진짜 양식은 우리 주님이시구나. 제자는 아직들 모르죠. 그러나 이 모르는 제자도 결국은 누가 만들어요? 주님이 제자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도 여기 주님이 이 제자들을 전하게 하시면서 저에게 그동안 있었던 걸 다시 돌아보게 하니 아,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시고 계시고 이렇게 하실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성경을 뭘로 보는 거예요? 완전히 살아있는 말씀. 내게도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말씀. 맞아. 나 목마를 때 만나 주셨어. 이 말씀은 내 말씀이었지. 그 은혜를 내가 받았을 때 또 뭘 했어야 돼?
그 은혜를 내가 증거했어야 되는데 이건 받고 묻어버렸어. 이게 은혜 위에 은혜가 왔어야 되는데 받은 건 이게 흘러가야 되는데 주님이 주신 걸 그냥 내 것으로 여기면 주님이 또 줘 안 줘? 안 줘요. 영적 원리대로 하는 거야. 나를 위하여 준 게 아닌데 주라고 준 건데 비우지 않으니까 새 것이 안 와. 저도 여러분에게 고백하잖아. 뭐가 말씀이 임하면 요거 아꼈다가 써야지. 요거는 주일날 써야지. 막 이렇게 아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소용없다. 그냥 쏠라당 다 한다. 누가 그러신다? 주님이. 예? 밥은 오래 묵은 밥은 맛이 없어. 그냥 바로바로 해서 주라는 거야. 그러면 또 새 것 주고 또 새 것 주고 결국은 여러분 이렇게 새 것 주려고 이렇게 막 하면 누가 그 밥을 제일 많이 먹어? 제가 제일 많이 먹어. 새 밥을 따끈따끈하게 자꾸 주는 사람이 늘 새물을 먹게 되고 늘 새 밥을 먹는 거예요. 주는 자가 왜 복이 있는 줄 아세요? 이게 맞거든. 이렇게 만나를 움켜줘 보세요. 썩어버려. 움켜진 건 다 썩어버려요. 나중에는 안 써요. 주님이 그 사람을. 움켜진 사람을 버려 그냥. 그래서 제자는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야. 예수님이 나의 참된 양식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자는요 아주 시작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가 좋으냐 나쁘냐 아니요 여러분. 그 교회는 시스템이 어떻고 그 교회는 사람이 얼마나 모이고 그 교회는 유명한 사람이 있고 없고 이런 건 교회가 아니에요. 뭐예요? 교회의 본질이 뭐라고요? 제자의 본질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 내 생명의 떡입니다. 내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먹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게 제자의 시작이요. 이 제자의 삶이요. 제자의 결론이에요. 그 은혜를 자꾸 경험한 사람은 또 뭘 말해요? 나는요 예수님으로 살아요. 예수님으로 사세요. 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 이걸 함께 먹고 그 성찬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는 함께 먹는 자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주 한 성령이에요. 교회 본질은 그거예요. 근데 그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나눈다고요. 그건 내가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그걸 나누면 그래서 서로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서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이웃 사랑을 이 은혜는 그렇게 속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받았는데 안 준다. 여러분 그건 주님의 사랑을 진짜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 받고 싶은 것을 받은 거니까 내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줘. 그 은혜는 진짜 은혜가 아니야. 행함이 없는 은혜는요. 그게 주님의 은혜는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으면 그걸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게 나누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야. 이걸 거스리려면 이를 깨물어야 돼. 안 하고 이거 안 할래 하면 막 거슬려 막. 은혜를 거스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다시 총정리하는 마음으로 우리 제자의 길은 이제 시작부터 예수님으로 내 인생에 예수님으로 이 여자를 찾아 맞아 예수님으로 예배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결국은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나한테 오셨지. 예수님 만나면서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어. 맞아. 이게 나의 제자의 삶이구나.
이걸 이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나 교회 다녀요. 나 예배, 오늘도 예배 드렸어요. 뭐 기도는 얼마나, 성경은 몇 번 읽었어. 이런 게 제자도가 아니라 뭐예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요. 난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에 이상한 고난을, 이상한 문제를 여러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뭐예요? 이 여자를 통해서 동네 사람이 한 거죠. 아니 저 목사님 통해서, 그 목사가 누구 얘기를 해줘요? 예수님 만난 얘기 해주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꿨다고. 뭐 헌금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응? 뭘 지키라는 말도 안 하고, 뭔 얘기만 해요? 예수님이 나한테 오셔서 이런, 이 여자가 한 말을 저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 이제 그 말을 듣고, 맞아, 진짜 주님 계시는구나. 그래, 와보자. 근데 누구 앞에 지금 인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진짜 예배 가운데 우리 만나 주신다. 그렇죠? 말씀 자꾸 말씀 볼 때,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좀 내가 참 이 은혜를 증거하려고 이거 하고 씨름하다 보니까 그렇지,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제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좀 더 그래요. 내가 주님 좀 더 주님 앞에 있겠습니다. 이제 내가 더 알길 원합니다 하고 주님께 바짝 붙어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제자. 응? 미련한 제자는 자꾸 조금 있다 올게 주님 이러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남는 게 없네. 남는 게 없어. 밖에 가면 개고생. 응? 주님 없는 건 다 뭐예요? 열매가 없구나. 그럼 뭐 어디서도 해요 이제는? 예배당에 꼭 찾아와야지 단계에서. 아니 뭐 여기서는 은혜 주시니까 열심히 하는데 어느 때부터는 뭐예요? 그래 맞아. 사무실에 내가 의자 하나 다 그래놓고 여긴 주님하고 내 데이트하는 자리예요. 주님하고 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은혜 받은 걸 뭐예요? 우리 공동체에 와서 나 주님이 이런 은혜 주시네 하고 또 섬기고 베풀고 증거하고 은혜 위에 은혜가 막 풍성해지고, 그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아멘이죠? 지금 주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 주님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문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문제를 보고 빠지고 허우적거리는 이 미련한 저희들, 그런 우리를 또 주님은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의 말씀 앞으로, 주의 은혜 앞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모두 주 앞에 있나이다. 이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마시게 하시는 성령으로 먹고 마시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시작과 마침입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를 위하여 주님 우리 모든 것이 주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